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마귀가 자기 수하에 놓으려고 부정선거로 가짜들을 득세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겠고 한미 군사 동맹이 복음 동맹이 되어서 세계 선교하는 기반을 갖춰야겠습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나라 TV도 있고 예수 감사 TV도 있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9장 9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하나님 지혜는 예수뿐이에요. 예수의 지혜가 아니면 다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의 지혜 또 예수 기준의 지혜, 미련함 이거를 강조함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의 사람들이 인간의 어머니 모태로부터 받은 지능이 있죠. 지능의 차이를 강조하는 겁니다. 지능의 차이로 발생하는 간극이 있는데 그 간극을 메꿀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받은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능은 만들어진 거고요. 만들어진 거. 이 만들어진 지능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유전적으로 받아갖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IQ 또는 EQ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IQ를 굉장히 이제 강조하죠. 어떤 사람은 IQ가 200이 된다. 뭐 특별하면 300이 된다. 뭐 어떤 사람은 300이 넘는다는 사람도 있고, 강아지 수준 뭐 70이나 80 되는 수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그 지능을 가지고 나름대로 세상을 이제 독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능은 지혜와 총명, 뭐 재능,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거는 배우지 않고 알아내는 능력을 직관력이라고 하는데 그 지혜는 그 직관력을 의미해요.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거죠. 그 직관력이 좋은 사람은 뭐 선생이나 누구 도움 없이 바로 그를 직관해서 이치를 터득해가는 자들이죠. 총명이라고 하는 거는 열어보지 않고 아는 거예요. 먹어보지 않고 알고 살아보지도 않고 아는 거죠. 통찰하니까 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굴 속에 있는 거를 그 안에 들어가서 보지도 않고 바깥에서 알아보는 능력이거든요. 통찰력. 그 통찰력은 예지력도 포함되죠. 이게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 공급받아 갖고 나오는 건데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도요. 어떤 아이는 지능이 뭐 200, 300 가까이 되고 어떤 아이는 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70, 80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편집증적인 지능이 있고 협착하다고 할까요? 협착해서 한두 가지에만은 그 아주 굉장한 전문적 식견을 갖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지능은 이제 좀 전체를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능이 있죠. 전체를 보면 이제 그 통찰력도 그만큼 범위가 넓겠죠. 모든 것을 통찰해 갖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글로 이제 나름대로 깨달음을 구축해 갖고 달관하는 거죠. 지능이 차이가 돼서 깨달음의 차이가 생기는 거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 간극을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지능이 높은 자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이제 하고 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결과
통해서 개념이 축적된다고 할까요? 행동하고 나면 개념이 축적이 돼서 그 축적된 개념으로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지능이 높은 자들이 리더가 되는 거고, 지능이 낮은 자들은 이제 그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게 이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라들마다 지능이 높은 나라가 있어요. 국민성이. 지능이 낮은 국민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나라들이 그 이민법을 이제 이민의 그 문을 대풍 열어갖고 미국처럼 세상에서 엄마 뱃속에서든지 뭐 하여튼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든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이민 오게 만들죠. 그러면 이제 국민이 지능이 높을 거 아니에요. 지능이 높으니까 지능이 낮은 나라를 이제 이끌어갈 수가 있죠. 지능이 높고 낮음에 관한 문제를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간극을 메꿀 수가 없다. 인간의 지능은 만들어진 거다. 같은 어머니 속에서도 뱃속에서 나오는데도 지능이 다 다르다.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같은 나이는 이제 같은 클래스가 되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가는데 그들 다 지능이 달라요. 다 다르고 어떤 아이는 지능이 있는데 국어만 잘하고 어떤 아이는 수학만 잘하고 어떤 아이는 뭐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잘하는 것만 하고 전체 학과의 점수를 골고루 받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이고 어떤 아이는 모든 게 다 올백이에요. 지능이 그만큼 이제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를 6년을 지나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을 거치면서 이제 최종적인 이제 전문적 영역으로 들어가는데요. 지능에 따라서 고등학교 정도에서 멈추는 자가 있고 또 대학도 그냥 보통 뭐 스카이대학이라고 하는데 거기 못 가고 낮은 데로 가는 데가 있고 뭐 하여튼 복잡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생이 시작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인간의 지능과 재물 얻는 능력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어요. 아무리 지능이 좋아도 재물 얻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전문적 지식으로 그 지식으로 그냥 월급쟁이 정도로 살죠. 연봉이 좀 높을 뿐이죠. 그런데 재물 얻는 능력이 많은 사람은 지능이 낮아도 사람을 거느리고 살죠. 뭐 참 사람은 복잡하고 신비해요. 그러니까 재물 얻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지능이 높다고 해야 되는데 재물 얻는 능력이 없어도 학교에서 점수만 잘 맞으면 이제 좋은 대학교로 가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제 지능이 높다고 하니까 이게 계리가 또 있어요. 아무튼 인간 속에 있는 지능의 차이가 있다. 그 지능의 차이는 서로가 소통이 안 된다. 간극이 있다.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능 있는 자가 아무리 말해도 지능이 부족한 자는 그걸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자기 것이 옳다고 하면 다투는 거죠. 다투는데 하다가 보면 이제 결국 지능이 높은 자가 웃든지 화내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 그죠. 하여튼 뭐 그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 주나요?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지능 있는 자가 이끌어주는 대로 했을 때 거기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꼬리가 될 수밖에 없는 자가 머리 노릇하려니까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능이 높게 이제 안 낳는지는 이제 그 학교 경쟁력으로서 이제 그게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전부가 또 아니니까 또 재능도 있고 또 돈 버는 능력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제 또 그게 또 그 구분법이 또 달라지죠. 세상은 능력대로 가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지능이 좋아도 그냥 부속품이 돼서 살고요. 능력이 큰 사람들은 머리가 돼서 살죠. 인간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에게 예수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 앞으로 가면 하나님 지혜로 사니까 못 가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절대시하고 그 우상시하고 그것에 이제 매달리게 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그 문명은 전부 인간 것이에요. 인간 수의 합, 인간 지능의 합, 인간 기술의 합, 인간 자본의 합,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집단 지성을 만들어 갖고 그걸로 그 나라의 경쟁력, 그 기업의 경쟁력으로 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그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재물 얻는 능력이죠. 경제가 안 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경제가 돼야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은 학교 공부하는 지능은 낮아도 돈은 잘 벌거든요. 돈은 못 벌어도 학교 공부는 잘 하거든요. 이 둘이 싸우죠. 누가 더 똑똑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마다 지능의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간격이다. 그거는 이제 지능이 낮은 사람이 무수하게 자기 실패를 통해서 또는 성공 실패를 통해서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지능이 좋다고 해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육신의 지능이 낮다고 해서 그 지능 낮은 것이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끌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세요 라든지 또는 누군가에게 그 목표로 하나님 저 친구에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세요든지 이렇게 이제 중보 기도를 올리게 되거든요. 올리게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갖고 가셔서 그 사람한테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하나님 얼굴빛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하죠. 그러면 기도를 하면 예수님 받으셔갖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그 사람 친구한테로 가요. 가셔서 예수와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죠. 믿음을 갖게 해가고 성령 각성이라고 하는 건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에 참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지혜는 예수예요. 예수의 지혜는 만들어진 지혜가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서부터 모태로부터 나온 신앙을 높이지 말고 그것을 제쳐놓고 어린아이들 모두를 예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게 했으면 어려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하고 연결이 돼서 예수의 지혜대로 행하는 사람들로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지면 그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 지혜는 만유를 창조한 지혜고 만유를 경영하는 지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본질값의 기준이 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지혜이신 예수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기준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하나님 조율과 추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하나님 잣대가 주어져서 모든 것의 측정값이 동일하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그 측정의 값을 공유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 측정의 값을 공유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그 측정의 값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선물이죠. 그거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 지혜를 구하게 되면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예수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는 하나님 지혜예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요. 그 예수의 영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신,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그러죠. 재능과 모략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지혜가 온다 그죠.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는 능력을 준다 그죠. 우리 인간 육체에게는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지혜이신 예수를 알아보는 능력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영원한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은 넘을 수가 없어요. 인간끼리도 그 지혜의 간격을 못 넘어가고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그걸 못 알아보는 자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막 불태우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주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 지혜 없는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거를 인간이 어떻게 그 간격을 메꿀 수가 없어요. 그 간격을 메꾸는 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들에게 줘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누리도록 이제 그 기반이 되어 주시는 것을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거든요.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알아보게 간극이죠. 간격을 뛰어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만이 그 간극을 뛰어넘어요. 피조물의 그 지능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능은 영원한 간격이거든요. 영원한 간격을 뛰어넘으려면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총명의 신, 지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고 기도하고 구해서 공유하고 누리게 되죠.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만들어진 존재들이 하나님 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성령께서 각 사람을 인도하셔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게 해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하시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비로소 피조물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문에 들어가서 계속 감사를 하면 이제 찬송이 나오거든요. 찬송이 나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임재하시죠. 임재하시면 이제 그 하나님 지혜를 이제 완전히 알아보고 이제 서로 이제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다. 예수를 알 수 없으면 예수를 어떻게 섬겨요? 예수를 알게 하는 성령이죠. 성령을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재능과 모략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우리를 그 만들어진 우상으로 끌어가는 영은 귀신이죠. 잡신이고요.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에게로 이끌어가는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영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종교영이라고 그러는데요. 종교영은 예수한테 매달리질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를 닦듯이 노력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게 종교영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예수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통제를 구하게 합니다. 예수의 통제를 구해서 예수님께서 통제를 해줘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영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종교영을 받은 자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성령을 모신 자가 있어요. 성령을 모신 자들은 똑같아요. 예수 앞에 엎드려 통제를 구하게 하죠. 요한복음 15장을 근거로 해서 예수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기도를 하게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서 진액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진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서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항상 공급받아야겠죠. 그 항상 공급받는 걸 통제라고 그래요.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걸 생수라고 합니다. 그 생수를 끊임없이 항상 받아야겠죠. 계속 받아야겠죠. 과거 어느 한때 받는 게 아니고요. 항상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겠죠. 확장적으로 받아야겠죠. 불변으로 받아야겠죠. 받아가지고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돼갖고 예수님에게만 절대 순종하게 되죠. 그게 정절이죠. 영혼 육간에 이 몸이 오직 예수의 몸이 돼서 예수의 말만 듣는 거예요. 예수에게 무조건 순종합니다. 예수하고 우리 인간의 차이가 간격이 있잖아요. 만들어진 존재는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계신 자의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우선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예수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알아보게 하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스텝 한 스텝 이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통제를 받아야죠. 완전히. 그러니까 지엽적으로 편협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하더라도 그 통제를 다 받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거는, 예,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통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으면, 예, 불변에 순종을 하게 돼요. 예, 정말, 예,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들여지면은, 예, 예수께도 기도해서 예수님은 그 몸을 아버지 뜻을 위해 바치셨잖아요. 목숨 바쳐 순종했고, 목숨 바쳐 충성했고, 목숨 바쳐 사랑했잖아요. 그 진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목숨 바쳐 순종하고, 목숨 바쳐 충성하고,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는 은혜를 구해서 받으면 그게 이제 내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루어지면 그게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액을 받아야죠. 진액은 예수예요. 예수로부터 그 진액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진액을 공급받게 하는 영을 성령이라고 하고요. 이 진액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그냥 자기 마인드 컨트롤해서 자기 노력으로, 예, 말씀을 외워갖고 말씀대로 살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것을, 예, 종교형이라고 그래요. 다른 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른 영으로 끌어가는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 통제입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예, 비로소 예수와 우리 사이의 그 지혜의 간격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계신 자의 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7층천으로 구분하는데요. 예, 일곱째 하늘은 하나님 영광이 계신 자리고요. 여섯째 하늘은 육층천이죠.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가 있는 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얼마나 많으면 지혜의 보고라고 했어요. 예, 성경에 이제 신명기 28장에 하늘문을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고 하는데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신다고 그랬죠. 예,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수로로 하는 모든 이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숨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 절대 순종이죠. 완전한 순종. 예,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간격을 뛰어넘어요. 예,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때로는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시죠. 무조건 순종. 예, 그래서 무조건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무조건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그 간격을 넘을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 안 받으세요. 무익하고. 예. 그리고, 예, 우리들 자체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지혜가 이제 그를 붙들어서 이제 순종하는 길로 이끌어가죠. 예. 그게 예수가 그의 순종의 능력이 되도록 지혜가 되시고요. 예. 순종의 능력이 되도록 지식이 되고요. 순종의 능력이 되도록 능력이 되셔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누리는 능력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영을 따라가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예수에게 진액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드려지는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만 갖고 안 되고요. 먼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리면 감사로 이끌어 가셔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 그래갖고 그 감사도 주께서 능력을 주셔야 되죠. 그래서, 예, 한 걸음 한 걸음 감사는 능력을 구해서 받아서 해야 돼요. 감사는 능력 받아서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문이 열려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시면서 이제 찬송이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 임재를 받죠. 받아서 이제 그 통제를 구하게 돼요. 예, 절대 순종하는 통제를 구하는 거죠. 무조건 순종하는 통제를 구하는 거죠. 통제받으면 능력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는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가 되죠. 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서 절대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완전하게 순종하고, 예, 불변으로 순종을 드리는 자가 되죠. 예,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셔서, 예, 이게 육천천이죠. 육천천에 있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신다고 하죠. 예, 거기에 지혜의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 어마어마한 지혜를 부어주죠. 예,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그 지혜를, 예, 독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자기 자신에게 치여 있는 사람들, 육에 치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인간이 뛰어나면 그걸 칭송하잖아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난 재능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그들에게 명예를 주고 그들에게 부를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보고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지혜의 보고를 열어서 그 지혜를 주셔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면 대적하고 해방하죠. 옛날 옛적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이루셔갖고 미래를 알려줬죠. 하나님 계획을 알려줬어요. 물로 그 땅을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그 심판을 이기도록 그에게 그 방주 만드는 지혜를 줬죠. 그래서 그는 그대로 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했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그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들은 오히려 노아가 방주 만드는 걸 비웃고 조소하고 조롱했겠죠. 그러나 결국은 심판이 이제 내려오고 나서야 이제 때늦은 후회를 하는데 그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잖아요. 그분께서 닫아버렸는데 그걸 어쩌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거를 열 수가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 엄청난 영광을 노아가 누린 거예요.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도록 이끌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해요. 동일한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의 통제를 받음으로 하나님 지혜를 이제 독해하는 거죠. 공유하는 거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 지혜예요. 예수만 하나님 지혜고 그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고 공유하고 누리게 하는 것은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자들은 성령의 혜택을 계속 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은 그 혜택을 못 보는데 성령을 거스린다는 말은 예수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은 성령에게 순응하는 자예요. 성령에게 화응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의 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죠.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 속에 있는 그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 하나님 지혜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통제하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지혜요. 성령이죠. 지혜와 총명의 신, 지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요하를 중요하는 신을 무한히 공급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지혜를 알아보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에게만 계속 오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을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을 예수와 한 몸 됐다고 그래요. 예수와 한 몸 된 거를 이제 예수와 한 몸 된 거를 예수의 핏줄로 하나가 됐다고 그러죠.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은 몸이 된 거죠. 예수와 한 몸 된 거를 머리와 몸은 한 몸으로서 신경망, 동일한 신경망으로 하나가 되죠. 그래서 그 신경망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핏줄로 연결된 사람들은 성령의 신경망으로 하나가 되죠. 성령의 신경망으로 머리 대신 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신경망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와 이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바탕은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빛. 그 빛을 공유하게 됩니다. 예수의 본질은 아가페잖아요. 아가페 사랑을 공유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가 머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만 따라 사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신,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의 지혜만 따라가는 거예요. 거룩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한 몸으로서 드려지는 거죠. 그렇게 한 몸으로 드려지는 자, 예수의 핏줄로 한 몸 된 자들, 성령 신경망으로 한 몸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핏줄로 한 몸이 되면 이제 성령 신경망으로 한 몸 이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령 신경망이 이제 주어지면 이제 예수의 그 빛과 사랑으로 한 몸, 빛과 사랑으로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의 지혜로 공유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받은 것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몸을 완전히 장악해서 통제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영원히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의 핏줄로 하나, 성령 신경망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하나가 되면요,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몸이 된 거예요.
예. 우리의 그 인간의 생물학적 머리와 생물학적 육체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예수와 한 몸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 몸을 완전히 죽여서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순종했어요. 죽도록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사랑했어요. 그렇게 그 몸을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의 통제를 받을 때 그 예수의 통제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줘요. 예수의 통제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죠. 온유 겸손도 주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도 주고, 감사 찬송의 능력도 주고, 하여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거든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능해지면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된 거죠. 그렇게 순종하면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그 예수의 영광이 흘러나옵니다. 예수의 영광은 인간에게 없는 아까페 사랑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러니까 존경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이 성경 말씀 외워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건 존경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와 실질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와 실질적으로 연합을 하면 부활하신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빛과 사랑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는요, 하나님 본질 사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성령 신경망으로 예수 피 안에서 이제 그렇게 공유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는 이제 육성이 있죠. 그 육성이 다 예수의 통제로 억제되고 그 몸을 통해서 예수의 피의 은총과 성령의 흐름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죠. 빛과 사랑과 지혜가 그의 몸을 통해서 이제 행동으로 나와요. 그렇게 예수의 모든 것이 그의 몸을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 기준의 순종이라고 그래요. 내가 자의적으로 말씀 외워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걸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하고 완전히 연결돼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하나님의 지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빛과 사랑과 성령으로 사용하시고 예수의 핏줄로 사용하시면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예수한테 순종 드린 거죠. 그렇게 선택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접수하셔서 길들이시는 거예요. 길들이시면 그 행동으로 예수의 그 사랑이 졸졸졸졸 나오는 사람이 되죠. 그러다 더 길들이시면 이제 콸콸콸 나오고, 더 길들이시면 이제 그 시냇물처럼 나오고, 더 길들이시면 강물같이 나오고, 더 길들이시면 이제 바닷물같이 나오죠. 바닷물같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성자죠, 성자. 그 몸을 통해서 예수가 어마어마한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바닷물같이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것, 그 분량이 큰 만큼 순종을 크게 한 거고, 내 몸을 통해서 나오는 분량이 적으면 적게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걸 파악을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걸 파악을 시키는 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의 그 처신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가지고 그 지혜의 차이는 영원히 건들 수 없는 간격이다. 만들어진 것도 건들 수 없는 간격이기 때문에 못 알아보면은 다툼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이제 예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못 알아보죠.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계시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 충동받아서 죽이고 증오하고 불살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성령을 불태우고 때리고 막 재산 뺏고 온갖 흉판 짓을 하죠. 그게 이제 세상에서 교회에게 주는 핍박이죠. 박해입니다. 그거는 인간 힘으로 그걸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걸 놓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 받아갖고 가셔서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비춰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죠. 그때 이제 성령께서 그 인간이 알아볼 수 없는 그 간격을 메꾸어 주셔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해갖고 그 앞에 굴복하게 하셔서 마침내 이제 예수와 한 몸 되게 하죠. 그럼 한 몸이 됐다는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에게 통제받는 데 있어요. 예수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통제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지는 몸이 되면
예수의 그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와요. 쫄쫄쫄 나오면 그만큼 상을 받고, 시냇물처럼 나오면 그만큼 상을 받고, 콸콸콸 나오면 그만큼 상을 받고, 강물처럼 나오면 그만큼 상을 받고, 바닷물처럼 나오면 그만큼 상을 받죠. 그렇게 예수한테 통제받는 기도를 해서 응답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이 땅에서 죽으면 두고 갈 거 열심히 구하죠. 그런데 그건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작 구해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성령이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액을 주지 않으면 가지가 저절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예수를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통제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 통제를 구해야 됩니다. 열심히 통제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통제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제를 구할 때 예수에게만 통제 받아야죠. 이것저것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줄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예수에게 통제받는 정조죠. 그거를 절대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건 예수님만 갖고 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죠. 그 절대 순종하는 진액을 우리한테 공급해 주셔서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절대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 절대 순종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절대 순종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뭐 하나 알아야만 그때 이제 움직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그 간격을 인간이 어떻게 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한 번 순종할 때마다 그 간격이 메꿔져요. 순종함으로 메꿔집니다. 순종함으로 메꿔지면 이제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 무조건 순종에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치우쳐서 한쪽으로만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진액을 받아야 돼요. 그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과거 어느 한때 순종 잘했다가 이제 시간 지나면서 변질되잖아요, 인간이. 많은 주의종들이 한때 정말 순수하게 예수를 사랑했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변질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 불변의 통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응답받으면 돼요. 불변의 통제를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불변이니까 죽도록 순종해야죠.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죽도록 사랑해야죠. 그 통제를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그 진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성령의 진액을 받아야 되고 예수로부터 예수의 피가 이제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속죄니까 영원의 속죄를 받아야 되고 예수의 핏줄이 영원히 연결이 돼야 되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가 영원히 공급돼야죠. 그러니까 그분과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예요. 다른 예수는 부활을 못했어요. 하나는 우편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셔요. 그 말은 뭐냐면 동시에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의의 지혜의 원천이라는 거죠. 의의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되신다는 말은 그리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영원히 우리 속에 솟구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다투 나가고 내가 깨달은 걸 그 사람한테 알려주려고 하면은 그 간격이 너무 인간도 피조물 만들어진 지혜도 간격을 극복하지 못해서 정말 얼마나 아우성해요. 그런데 하물며 만들어진 존재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를 어떻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예수 앞에 절대 통제받는 기도에 집중하시고 또 정의 그 사람들을 이제 진리로 이끌고자 하면 예수가 가셔야 돼요. 예수가 가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만 그들이 그 간격을 극복하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통제를 무한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통제가 절대 순종이 돼야 되고 그 통제가 무조건 순종이 돼야 돼요. 완전한 순종이 되고 불변의 순종, 죽도록 순종, 죽도록 충성, 죽도록 사랑하는 그 통제를 구해서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 한 몸으로 사는 그리하여 예수 한 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